옆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주 안에서 예배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필이면 인천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가 2주간에 생겼죠.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암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저도 수없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많았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12장 마지막 절 21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말씀을 많이 기록해 두고 있으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과요 말한다라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권한다라는 것은 이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헬라어는요 사정한다라는 뜻이, 간청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로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뭔가 전달하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전달하는 식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내가 원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 모든 자비하심이다라는 것은 큰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함, 긍휼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붙잡고 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정말로 애원하고 간청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주기를 내가 너무너무 간청한다.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가지고 은혜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때 말하다라는 의미는요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은혜로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은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권위, 즉 사도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마땅히 가르칠 그러한 권리를 나에게 준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명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그렇게 권해주고 싶고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끔 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마음이 될 것을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향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세상을 향한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의 생각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쓴 이제 장이 되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끝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쓸 때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내용을 여러분 묵상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초라한 사람, 말도 잘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막 다른 사람처럼, 다른 그런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뭔가를 행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바울 사도의 일행을 그렇게 보면서 그들을 이제는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내가 믿음에서 떠난 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상관없다. 내가 약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말하는 피상적인 모습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 시험해보라. 그리고 확증해라.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확증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밑에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이 나를 약하게 보든 너희들이 나를 믿음에서 떠난 자,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건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동요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이 내면적인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솔깃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막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있어서 내면적 자아가 강건한 사람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마음이 강건해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간절히 빌고 원하는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내면적인 강인함으로 이렇게 바르게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가지고 너희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 9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스스로 확인해봐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너희 자신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오늘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로 이 세 가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우리의 남은 생을 힘있게 달려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좀 어렵죠.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중심이죠. 그러니까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이다라고 얘기하면 헬라어로 소마를 얘기합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요. 이 바디, 육체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다 그러면은 전인격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을 나타낼 때 너희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마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 제물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죽어 있으면 한 곳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기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살아있으면서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제가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노기켄 라트레이아라는 원래 제사를 얘기합니다. 로기켄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합리적이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이다. 우리말에는 영적인 예배, 영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영이다라고 할 때는 그 푸누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푸누마티켄 하지 않고 로기켄 이렇게 썼어요. NIV에서는 물론 이걸 스피리추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 그런데 KJV에서는 리즈너블로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합리적.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이 살아있는, 그래서 믿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이처럼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다. 이것은요. 다른 이방인의 예배와 서로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예배는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만 드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그냥 떼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기가 믿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에서 물론 영적인 예배다, 스피추얼을 써서 우리 말 성경은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겉모습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종교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 마음의 깊은 곳,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 우리가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울사도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한다라고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어디를 가든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즉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그게 맞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자가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함부로 해도 되는가? 아니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함부로 행하지 말 것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란은 몸 밖에서 다루는 그 짓는 죄와는 달리 몸 안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음란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요.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6장 9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 중에요. 고린도전서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럼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끝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마라는 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소마라는 것은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 모든 육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5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육체를 쫓는 삶에 나타나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쭉 나타내죠. 음란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당짓는 것,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 말하면서 그럼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 그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 몸이 어디로 가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얘기하면서 내면적인 우리가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쫓는 자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암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마음이다 그러면요, 마음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카르디아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는요 노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노스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다라고 이때 말할 때는 노스라는 이 마음은 뭐냐면요, 판단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다 그러면 하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게 정신력, 판단력이 마인드에 해당되는 노스를 써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라고 할 때는 아이온을 쓰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무조건 세대 그럴 때는 나타낼 때 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코스모스를 써요. 그런데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세대는 뭐냐면 아이온인데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막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사상과 흐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그걸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나 풍조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판단력을, 사고력을, 이 노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하다라는 단어도요, 이거 부족해요. 우리말로는. 분별하다라는 것은 판단하고 정하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이 원어가 도키마조라는 것인데 이 도키마조 속에는 뭐냐면은 이것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인정하다. NIV에서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테스트 and approve를 쓰고 나타나죠. approve.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고의 판단력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흐름이나 가치와 논리 기준, 이 악한 그런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또 흐르고 있는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마음을 너가 직접 너의 그런 사고로 그렇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대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했잖아요. 이 세상에 영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 잡는 자라라고 에베소서 6장에는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 속아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이 내 것냥 살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걸 보면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마음에 새롭게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트랜스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다는 건 트랜스폼을 얘기하거든요. 형태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는 그런 형태로
그런 마음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트랜스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문법을 자세히 보면은요, be transformed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것은요 헬라어 원어도 동일해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스스로 변화를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화됨을 알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백성이 되지 못해요.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게끔 그걸 내 마음이 인정하고 내 판단력으로 분별해서 삶 가운데 나아가게끔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붙잡고 간절히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너의 사고를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판단력을 바꾸며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갑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이 쓰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진리,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진리의 사랑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세대를 본받아서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 세대에서 벗어나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참된 빛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사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거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분량은요 양이 아니에요. 볼륨이 아닙니다. 이때 분량은 제가 그래서 영어로 써놨어요. measure예요. measure. 하나의 척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은사와 더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것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명령한다. 사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왜 알 수 있냐면요. 다음에 4절부터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애언,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계속해서 7가지가 쭉 나옵니다. 위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냥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각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다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교회는 다 수평적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9절 이하를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쭉 해서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을 잠깐 볼게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읽어가지고 저 묵상할 때 이 생각에 대해서 다룰까 했는데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자신을 생각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자신을 생각하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은사, 그 기프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받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 사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행할 것을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똑같은 걸 가지고 일렬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다른 모양을 줬는데 왜 그것을 일괄적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줄을 세웁니까? 그렇지 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손이 발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눈의 기능과 이 발의 기능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지금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요, 제가 이것을 적어놨어요. 보세요. 이 프로네인, 그 프로네오라가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프로네인, 이 프로네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변형을 통해서 프로네인 이렇게 했는데요. 이 3절 안에 4개의 프로네인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휘페르 프로네인.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소 프로네인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헬라에서 매는 부정어예요. 아니다. 그러면은 매 휘페로 프로네인, 소 프로네인 이렇게 적어놨죠. 이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페로프로네인이 뭐냐면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이상의 생각할 때 한 단어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떨어져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생각할 때는요. 여기서 휘페르프로네인.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 한 단어예요. 우리말은 지혜롭게와 생각하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헬라는 한 단어. 소프로네인. 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 척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상을 넘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지혜롭게 소프로네이 하는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맡아서 하는 것이 청지기거든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믿음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행할 때는 이걸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봉사라고 말하면서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말과 여기서 봉사로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능력, 이 재능,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는 하면서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인은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말씀을 읽을 때 인은이나 먼지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맡겨준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인정하고 허락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말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행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사와 교회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다로 말하면 우리 건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택자들이 모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또 모든 부르심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은사를 말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특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나머지 밑에 부분까지 16절까지를 말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결해서 큰 유니버셜 처치, 주님이 머리시고 서로를 협력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 받은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면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그것을 세워져 나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무엇인가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남은 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권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따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